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우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너를 살리며 그 영광 보내소.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니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하무 이르러 그 영광 보면서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너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비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것이 복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작에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작에 좌절하며 절망하며 악을 행하며 육신의 노예가 돼서 살다가 망할 인생을 불쌍히셔서 아버지 믿음의 자리로 옮기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아버지 믿음을 따라 아버지 앞에 나오며 믿음을 따라 아버지를 경외하며 경배하며 찬양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당신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수많은 자들이 그 양식을 먹지 못하고 공강 가운데 미혹 가운데 아버지 풍파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까?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했습니까? 아버지 마음의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아버지 불쌍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재물 있을 때 기뻐하며 모든 일이 잘 될 때 기뻐하고 건강할 때 만족하나이다. 그러나 환난이 찾아오면 저들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반석 되신 주님, 반석의 선자들은 아버지 풍파가 불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되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이여, 우리가 그 위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나하지도 부족한 것 너무도 많았습니다. 입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혼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 경험으로 걸어가신 아버지 앞에 감히 나서는 존재가 모두 불쌍히심을 구합니다. 오직 당신 아들로 말미암아 불쌍히시고 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가 상달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흑암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영적인 전투가 극심합니다. 수많은 아버지 귀한 청년들이 악한 마귀의 미혹을 따라 어둠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아버지 우리 형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나라 민족들이 많은 아버지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둠에 미혹돼서 악한 마귀의 아버지 종로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야 무지한 많은 백성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전쟁이 전쟁을 뒤로 잇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경제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청자 주의 성령이 함께할 줄 믿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공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숨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배했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승왕과 및 모든 악기소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내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느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약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분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하냐 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주의 말. 너무도 귀한 말씀입니다. 이 순교의 말씀인데요. 이 마지막 때에도
순교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 아직 적그리스도가 임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순교전 신앙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은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번째 그 재앙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다니엘도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없지만은 많은 분들이 추측하기를 다니엘은 이미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데서 일을 보거나 했기 때문에 이런 핍박을 아마 당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도 이 수상궁에 있었다면은 마찬가지로 같이 했겠죠. 같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저번에 이제 그 누구나의 꿈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면은 그 꿈에 그 신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금신상이죠. 근데 금신상이 이제 금으로 또 은으로 그 다음에 동으로 철과 흙이 섞여 가지고 이제 금신상이 되어져 있는데 머리는 금이죠. 이건 이제 세계 제국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머리는 다 바벨론이에요. 금신상,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이 이제 지금 현재 유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 제국을 보여주셨고 이 세계를 보여주신 거죠. 세계 역사를 다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뭐냐? 뜨인돌이 그 금신상을 쳐서 가루가 되는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마쳤습니다. 다니엘이 마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이건 사람으로 알 수가 없죠. 남의 꿈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고 해석까지 완전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꿈 뒤에 있다는 것이죠. 꿈을 주셨다는 거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여러 번 계속 줬다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뭐 허망하게 일을 안 하시죠. 분명히 목적과 뜻이 있고 뭐 하나 하시면 반드시 거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바로 그건 세계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믿어집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의심하게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 결국 의심하고 자기의 금신상을 세웠어요. 우상을 세웠죠. 오늘 보면은 두라 평지에 우상을 세우고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금으로 신상 만들고 거기다 절하라. 지난 말씀드렸지만 그 바벨론의 수도의 그 바그다드 옛날 수상궁인데 그 밑에 한 5마일인가 6마일 15마일인가 하여간 그 5마일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6km인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지금도 그 단을 발견했다. 단이 이게 9피트의 그 금신상이 딱 쓰기 좋은 단이 있다는 거예요. 단이 있어야 단에다 붙을 거 아니에요. 그 신상이. 그렇지 않으면 신상이 넘어질 텐데. 그래서 단이 그 넓은 단이 그 벽돌만한 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 금신상이 세워진 건 역사적으로 볼 때 다니엘이 맨 처음에 그 꿈을 해석한 때와 20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제 30대 중반이 됐겠죠. 누구나서는 아마 40대 중반이 됐을 겁니다. 그때 큰 신상을 세우고 난리를 쳤다는 거죠.
근데 이 첫 번째 꿈에서 이제 뜨인 돌이 날아들었죠. 다 박살냈습니다. 뜨인 돌은 분명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몇 번 자기가 돌이라고 얘기했죠. 돌이라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갈 때 그 반석에서 물을 내셨죠. 예.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에 로마서에도 나와 있고 그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고 쭉 나와 있습니다. 예.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예. 로마서에도 나와 있고 또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반석은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의 버린 돌,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버렸죠. 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버려서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문박에서 거기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 지금도 가면은 그 저기 성전 있는데 그 위쪽으로 거기서 이제 거기 골고다가 있는데 갈보리 거기서 이제 고난을 당하셨죠. 건축 버린 돌이죠.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죠.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집이 뭐 다 모퉁이 돌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자신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자인지 상관이 있는 자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주요조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내가 이게 관계가 있느냐 이거 예수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관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냐 이거죠. 내 주님. 그런 말이면 내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느냐 이것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흐릿하면 여러분의 구원이 흐릿할 것이고 구원이 흐릿하다면은 그 뜨거운 그 지옥불이 우리 몫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인생이 잠깐이면 죽는데 그렇게 뭐 엉터리로 살다가 그냥 죽을 거예요? 얼마나 험한 인생입니까? 분명히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우리는 확실하게 해놔야 돼요. 확실하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 정말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인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그분 나의 주님인지,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는 확인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을 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도 이 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예수님 능력의 반석이라. 이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은 그 능력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려면 그 능력이 필요한 거죠.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가 뭐 이방에 가지도 이정하고 뭐 이거 하고 막 수고해도 네 마음에는 반석이 없어. 너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셨죠. 내가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너희들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있느냐. 그리고 이 돌이 떨어지는 자는 가로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듣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유대인들이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 자기 돌을 자기 위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예수님 핍박하고 있으니까 그 돌이 떨어지면 자기네들 가루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 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이시죠. 이 돌이 금시상을 때려가지고 완전히 가루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금시상은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육신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육신적인 삶.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있는 그곳이 신할 땅이에요. 신할 땅이 바벨탑을 세웠죠. 하나님 없는 탑입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탑이에요. 이 금시상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육신적인 삶.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망한 세대가 바로 노아 세대죠. 그들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세대를 다 망했는데 지금은 노아 세대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그냥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다들 육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정욕으로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면서 육신의 그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대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통탄하시겠어요. 통탄하시.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육신이 이게 적이에요. 적. 육신이 적. 혈기가 우리의 적이에요. 정욕이 우리의 적이에요. 정욕을 따라가다가 혈기를 따라가다가 얼마나 많은 자들이 패가망신했습니까? 이것들이 우리의 경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알면서도 우리가 거기 빠지는 건 뭐냐면은 노예가 돼가지고 알아도 내가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이것을 몰랐을까요? 다시 또 알았죠. 알았지만은 그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룰랄라 하면서 침상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옥상에서 걸어다니다가 패가망신한 거 아닙니까? 다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어. 그 처서 복종시키 날마다 바울은 날마다 난 죽노라 했잖아. 날마다 이 육신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그냥 맞아가지고 깨져야 된다. 육신이 깨져야 돼. 여러분 그렇게 육신이 깨지는 삶을 살아가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은 무슨 소리 하느냐 잘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우리 육신을 부인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16장에 네가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하거든 진실로 네가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하거든. 이게 어떤 이거는 뭐 너무나 강조하실 때는 이거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제자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너를 부인하고 너는 뭐야? 육신이에요. 육신적인 나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거입니다. 이거를 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주님이 하신 일도 우리가 할 것이고 이것을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자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자기를 높이고 세우고 뭐 거기에 바빠. 누가 보니까 뭐 어느 교회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밥을 먹는다고 그래요. 누가 부자들끼리 밥을 먹고 가난뱅이는 가난뱅이들끼리 밥을 먹고 그 그래 끼지를 못하는 거죠. 끼워지지도 않고. 초대교회 때는 유무상통이 있다고 그러죠. 유무상통. 어떤 교회는 색깔이 검으면 못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흑인이 저기 뭐야 뒷동산 가서 막 울면서 기도했더니 예수님 그러더래. 나도 거기는 안 들어갔어. 거기 이제 예수님도 없는 거 가서 열심히 이제 뭐 기도하고 찬양하겠죠. 내 육신을 부인하고 내가 뭘 하는 거 아직 깡그리 부인하는 겁니다. 그 육신적인 거죠. 안목의 정력이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력 이 세 가지.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반석에 뜨인 대로 탁 맞으면 그냥 가루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쭉 나와 있죠. 너희는 너희는 마음에 험한 것을 하지 말고 그 이방이 되는 것이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감감는 자 되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네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정말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슬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 옛사람은 항상 자기를 위해 살아가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게 옛사람입니다. 새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새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같이 새사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을 지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롯의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죠?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다가 돌아보지 말라는데 돌아봤습니다. 거기 돌아보면은 거기 딸도 있고 사이도 있고 뭐 그냥 이렇게 친척도 있고 재물도 있고 걱정이 돼서 돌아본 겁니다. 그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뒤를 돌아보면은 롯의 아내처럼 소금구덩이 될 수밖에 없다. 내 신앙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실령 그게 가족일지언정 형제들이고 또 부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도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누구는 남편 때문에 실망하고 아내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시죠. 오직 하나님.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나가는 그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 길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육신이 원수가 되는 겁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누가 할례당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해서 그걸 갖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데 그건 육체의 모양이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그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기 실력, 자기 의로움, 자기 모든 것도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 속한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신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런 사람이 진짜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자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육체로서 쳐서 복종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육체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성령으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 바울은 날마다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날마다 이게 한 번 세례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그래서 난 날마다 죽노라고 하셨죠.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난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15장에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범인처럼 예배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육신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내 육신을 갖고 맹수라 더워서 싸우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육신을 쳐서 죄가 내 육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얘기했잖아. 내 육신 가운데 선한 것이 없는 것을 알면서 오호라 화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하신 일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하시는 거예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게끔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매일같이 난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이 길을 갈 때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에 던져졌습니다. 불에 던지질 때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느부갓네살이 7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갖다나 용광로가 쇠를 녹인 용광로가 갖다나 뜨거운데 거기 7배를 더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불이 막 펄펄 뛰겠죠. 근데 설명해 보니까 용광로가 입구가 위에 있다고 그래요. 위에서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밑으로 이제 재가 나오는데 그 밑에 이제 뭐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했는가?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 같은 자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야, 이거 신기하다. 근데 아직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들 아직도 안 죽었구나. 빨리 나와라. 나와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고 옷도 타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습니다. 이거 불가능이죠. 그래서 야, 너희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누구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엉터리 말하는 자는 내가 쪼개서 죽일 것이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더 높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절대로 그 중앙 타협을 안 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사드락 메삭은 절대로 타협을 안 했습니다. 왕 앞에서 왕이여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겠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리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타협을 안 했다. 타협을. 아니 느부갓네살이 모든 게 다 권세가 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래도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다니엘도 옛날에 또 꿈도 해몽했으니까. 근데 그거마저도 그냥 아주 단칼에 그냥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아예 타협. 야, 이게 정말 순수한 신앙이 아닙니까? 타협이 없는 그런 신앙. 타협할 줄 몰라요. 어리석어요. 미련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미련한 자가 돼야 하나님 기이 여기신 줄 믿습니다. 왜? 지혜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잘난 척할 수 있습니까? 아주 미련하게 우리는 믿어야 돼요. 사실은. 이런 모든 고백들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벌써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하셨고 이들의 고백을 하나님이 주장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타협이 없는 신앙으로 우리를 불림받았어요. 타협이 없는 신앙.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분들을 보면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죠.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냥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삭을 드렸습니다. 칼까지 끓였습니다.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하나님대로 그냥 뭐 단칼에 그냥 아들을 죽이려고 준비가 된 거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불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맹렬한 불 가운데 옷도 타지 않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냐고, 머리카락도 타지 않냐고 그대로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런 신앙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도로 받았죠. 부활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신앙으로 나가시기를 축원드리며, 타지 않는 신앙. 그리스도의 초대교회 폴리교회는 선교자가 있었습니다. 주 150년 그때 이제 순교를 하셨는데 86세에 순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분은 사도 요한을 어렸을 때 봤다고 해요. 어렸을 때 봤다고. 나이가 딱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서만하게 감독이 됐습니다. 서만하게는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하나님 칭찬하셨어요. 네가 극한 가난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 서만하게 감독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분의 덕행이 명성이 잦았냐면은 이분이 지나가면 그분의 몸에 손을 만지고 그 몸에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다고 해요. 너무 이분이 거룩하시고 너무도 사랑이 많으시고 그래서 그분이 순교를 하셨다는 거죠. 불에서 먼저 태웠는데 근데 불이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타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불에 태워서 죽이지 못하고 결국 이분을 칼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많이 옆에 있으면서 불 뗄 때도 옆에 있어가지고 불을 막 그냥 나무를 모아주고 그랬다고 그래요. 칼로 죽였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처럼 또 뭐 이들이 수작할 것 같다 해가지고 그 목이 잘린 그 시체를 그냥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아주 흔적도 없이. 몇 번이나 이분을 해하려고 그냥 시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성전 끌려갈 때 마차를 타고 있었는데 거기 뭐 시장인가 하는 사람이 막 회의를 했습니다. 시장한테 한번 절하기만 하면 너 살려줄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절대로 안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마차에서 그냥 확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노인네가 밀쳐져가지고 이게 막 어깨뼈가 빠졌다고 합니다. 86년을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아시하는 하나님 내가 어찌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순교하셨죠. 여러분과 저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정말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런 신앙 가운데 이 마지막에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육신의 정욕으로 하여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나를 찾아 복종시키는 가운데 변화받아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인너로 들어가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저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시고 도성에 끌려가는 어린애같이 잠잠히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의 뒤를 쫓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뒤를 쫓았습니다. 모든 순교자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찾아 복종시키는 가운데
생명까지도 순교자로 하나님께 바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거룩한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를 찾아 복종을 시키는 가운데 타협하지 않은 신앙으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올 때 믿음을 보이나 하셨습니다. 말세는 사람들이 쾌락상에 하나보다 더하며 돈을 사랑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잠수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자났고 조급하다고 했습니다. 피를 흘리게 빠르다고 했습니다. 감사치 아니하며 아버지 부모를 거역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이 그날입니다. 우리가 그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정과 욕심에 놀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처서 복종시키는 가운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입으로만 주여주 하는 자를 통하여서 주께서 참으로 아버지 근심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잊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잊었습니다. 깨끗함을 잊었습니다. 더러운 가운데 행합니다. 벌거벗고 행합니다. 속용을 행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주셔서 그 넓은 길 행하다가 아버지가 침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변화받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나를 초조 복종시키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진정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하거든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넌 날마다 나를 쫓아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주, 그 말씀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행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래야 우리가 참으로 주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하며 의심하며 의혹하며 조롱하며 멸시하고 모욕하는 아버지 많은 자들에게 선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행실로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에 감사하여 아버지 모정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물을 통하여 산성계와 성계는 아버지 주의 백성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강하게 통하시니 이 말씀과 승리하기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